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느 날 갑자기 제게 한마디 인사나 당부도 없이 당신이 의식을 잃고 전신마비가 되셨을 땐 아무런 예고 없이 제 곁을 떠나 먼 여행길에 오르신 줄로만 알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돌봐드려야 할지 점점 지혜가 많아질수록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힘든 고난이 끝나는 날 웃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웃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이란 생각에 저는 항상 웃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신의 기저귀를 갈 때마다 제가 아기였을 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목욕시켜드리고 안아드린 숫자가 훨씬 많아도 제 사랑은 당신의 사랑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씻겨드리고 깨끗하게 해드리면서 매일매일 제 마음은 깨끗해지고 새로운 힘이 나며 살아갈 이유가 되고 하루하루 왕성한 의욕이 생기는 것을 아세요? 당신을 치료하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드린 후 맑은 표정으로 주무시는 얼굴을 보면 전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그 평안이 날마다 제 속에 가득 차서 넘치는 풍성함으로 제 마음은 항상 부자가 되곤 합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선물은 결코 고통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고맙고 당신을 엄마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신의 웃음을 기억하고 늘 웃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기쁨을 주실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과 함께 지낸 많은 시간의 제 청춘이 행복한 경험으로만 여겨져서 더없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나날들도 지난날 이상으로 행복할 것을 기대하며 꿈꿀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들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 얘기를 하러 나오니까 앞에 영상을 보는데 제 영상인데 제가 뭉클하고 막 지금 떨리고 그렇습니다. 제 나이가 어느 정도 돼 보이세요? 나중에 마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책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70년 개띠고요. 제가 우리 나이로 지금 41가 됐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신 때가 97년 IMF 때 그 11월 달이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뀐 시간 동안 함께 왔는데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힘든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는 잘 모르지만 지나가고 돌아오면은 그게 제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도 영상을 보셨지만 지금 영상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영상은 2005년도 봄에 찍은 영상입니다. KBS 뉴스에서 기획 뉴스로 찍으러 왔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아내가 그 식물인간 상태로 돼서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음식물 공급을 중단하기로 해서 미국 플로리다주에 계속 연일 보도되는 뉴스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이 남편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내 되는 분이 테리 시아브라는 이름의 여성이 안락사 아닌 안락사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마침 그 돌아가신 시기가 이 뉴스를 저희 한국에서 보내드리고 그날 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한 번 더 뉴스가 소개되었었는데 2005년 봄에 찍은 뉴스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슴 아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잠시 소풍 갔다고 생각하고 8년 가까이 극진하게 간호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정신력의 감동에 한 회사가 이 아들을 특별 채용했고 책도 나왔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어머니 아들 왔어. 잘 지냈어요? 어머니는 내가 온 것을 아실까? 대답 없는 어머니에게 황교진 씨는 자꾸 말을 겁니다. 밖에 봄 날씨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날씨 좋은데 이렇게 누워있어야 되겠어? 2번 깜빡깜빡 해봐. 깜빡깜빡 해봐. 그래, 어휴, 잘 들리네. 의류 도매상을 하던 어머니 신영애 씨가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것은 지난 97년 말. 그 후로 지난해 여름 요양원으로 모시기 전까지 황 씨는 7년이라는 세월을 집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며 보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몰라? 저는 제가 받은 사랑의 1%도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모든 아들들 마음일 거예요. 세상에 처음 보는 총각이야. 10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는 총각. 정말 잘해요. 하지만 황 씨는 호스피스 목회자라는 새로운 꿈을 꾸며 좀 더 의미 있는 삶에 다가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가장 좋은 훈련을 받고 있는, 가장 좋은 훈련소에서 가장 혹독하지만 강한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초 이런 글을 높이 산 한 기업에 특채된 교진 씨. 어머니를 돌볼 수 있게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도록 배려해 주는 회사가 황 씨는 고마울 뿐입니다. 교진 씨가 이제 책을 낸 거를 저희 이제 사장님께서 보고 이런 사람이 와서 같이 일을 해준다면 굉장히 회사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죠. 자신의 홈페이지에 또 하나의 희망 일기를 써내려가는 교진 씨. 그런 글을 쓰러지기 꼭 보름 전에 찍은 사진 속의 어머니가 미소 띈 얼굴로 지켜봅니다. 희망은 그 상황과 환경이 변해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변해서 그걸 밝게 바라볼 수 있는 거, 그 시선 자체가 희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예, 여기 중간에 저를 1000명이 1명 나올까 말까 한 총각이라고 얘기해 주신 분 계시죠? 그분은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카메라 뉴스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에 기자가 희망이 뭐냐고 저한테 물었을 때 희망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얻어지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편집되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 뉴스 이후로도 지금 한 5년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의 기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늘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하나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가족사진은 제가 대학교 때 찍은 가족사진인데 여러분들 댁에도 가족사진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죠. 그 가족사진 찍는 게 쉽습니까? 아주 어려워요. 저희도 4식구밖에 안 됐지만 아버님이 가족사진 한번 찍자는 얘기 나온 뒤로 이 사진을 찍기까지가 2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은 동생이 안 되고 동생이 되면 제가 안 되고 그랬는데, 그때 대학교 때 저는 학교에서 IVF라는 선교단체 활동을 하느라고 주말에도 굉장히 바빴고 주일에는 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했었는데 여동생은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놀러 다니나 바빠가지고 주말에 같이 넷이 모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11월 초에는 어떤 우리 가족이 약속도 안 했는데 주말에 4명이 딱 이렇게 4식구가 함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가족사진 찍으러 가면 되겠네 하고 가족사진 찍으러 갔죠. 여기 가운데 있는 저는 부모님 중에 누구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으세요? 네. 아버지, 엄마 다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양쪽 부모님 얼굴 중에 못생긴 부분만 골라서 닮았습니다. 그래서 눈은 엄마 눈을 닮으면은 좀 쌍꺼풀도 2겹이나 되고 크고 이쁜데 아버지 쪽 닮아서 좀 무섭다는 얘기 많이 듣고, 코는 아버지 쪽이 남자 코처럼 잘생겼는데 어머니 쪽 그 외가 쪽에 이렇게 좀 납작하게 겸손하게 살라는 낮은 코를 닮았습니다. 입은 양쪽 부모님 얼굴 합쳐놓은 것처럼 커서 사진 찍을 때 잘 안 웃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 보면 노홍철, 유승범 이런 입 큰 비호감 배우들이 인기리에 활동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을 얻곤 합니다. 2004년에 제가 책이 나오고 나서 아침마당이라는 생방송 프로그램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당 생방송 프로그램 가기 전까지 MBC 화제 집중 이런 데서 한 7분 내보내기 위해서 이틀 동안 그 카메라가 쫓아다니는 그런 인간극장 같은 비슷한 유의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게 이 기간을 살아왔습니다 하고 멘트하는 건 다 잘리고 음악도 밝은 거 넣어달라 그랬는데 절대로 시크릿 가든 같이 우울하고 어두운 거 넣지 마세요 그랬는데 제 얘기가 힌트가 돼서 시크릿 가든 음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안 찍겠다 속으로 딱 마음 먹고 하나님께 생방송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마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요 초대석에 한 25분 정도 생방송 토크를 했으면 좋겠으니까 사전에 같이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자고. 그래서 만나서 했던 얘기 중에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절대로 신앙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그 아침마당 들어갈 때, 방송국에 들어갈 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 이른 아침에 6시 반부터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와 계시더라고요. 저분들 집에서 애기들 밥은 해주고 왔을까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이렇게 방청객들 특유의 그런 추임새 같은 거를 넣고 있었는데 제 앞에 개그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장님 그러면서 하는 블랑칸가 하는 개그맨이 있었는데 그 개그맨이 막 웃겨놓은 자리에 이제 제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PD하고 작가님이 한 번 더 경고를 줬어요. 신앙적인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해서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갔어요. 근데 제 마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평생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제가 여기 고정 출연자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초반에 이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가 한규인 씨는 저 사진 보면서 어머님이 건강하셨을 때 생각하면서 늘 울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 땅에서는 다시는 찍을 수 없는 가족 사진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해주실 예표하는 사진이기 때문에 미리 보름 전에 가족 사진 찍은 게 넌 너무 감사하다고,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 저한테 가장 귀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25분 동안 했던 얘기는 제가 어머니 옆에 간호하면서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들만 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 집으로 모시고 오고 나서 병원에서 한 7개월여 있다가 집으로 모시고 나서 한 3개월 뒤에 제가 막 24시간 간호하면서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그 전에 병원에서 1년 가까이 간호할 때는 어머님이 폐경인 줄 알았거든요. 이건 이제 어머니 기도기 때문에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그때 만으로 49, 이제 우리나라 50, 그래서 폐경인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집으로 모시고 나서 다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방송에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하지 않고, 저는 어머니 간호하는데 기저귀를 갈다가 어머님이 혈루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혈루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낫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방송 마칠 때 여기 방청객에 있는 분들이 막 울고 웃고 막 그랬어요. 저는 담담하게 했는데 이금희 아나운서가 어떻게 그 얘기를 그렇게 다 담담하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마치고 손범수 아나운서가 저한테 이렇게 와서 악수를 하면서 자기가 남대문 교회 집사래요. 근데 당신 너무 오늘 잘했대요. 그리고 이금희 아나운서는 휴머니스트인데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나중에 따로 그 PD 통해서, 작가 통해서 계좌번호를 알아놔가지고 출연료에 다른 후원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에 주말에 보면은 주중에 프로그램 중에 가장
그 시청자들에게 유익했던 거 선정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그 토킹 프로그램 시간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 얼굴 보면은 되게 MC몽 닮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고 그러는데요. 되게 기이하게 생긴 저를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형제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는 굉장히 기쁜 일들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여름 수련회 때, 4학년 여름 수련회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가 건축 공부하면서 교회에 선교단체 일 하면서 이성교제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면은 거의 망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인 활동하고 학원만 해왔었는데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졸업을 앞두고 같이 자원봉사했던 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IMF 때문에 굉장히 취직하기 힘들었던 시절에 저희 건축공학과에서는 그 건설회사 막 2-3군데 기본적으로 다 합격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과 수석도 취직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졸업작품으로 준비했던 게 교내에서 제일 큰 상을 받았습니다. 기계공학과 자동차가 매년 상을 받았는데 그 해에만 제가 졸업작품으로 준비했던 그 건축물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가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간단한 인터뷰만으로도 대학원에 특차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그 제가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듯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자친구는 1년 반 만에 헤어지게 되었고 교내 과학상에서 대상으로 받은 트로피는 제가 집에서 어머니 간호하면서 가정주부처럼 지내면서 청소하다가 잘못 건드려서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한 달 딱 수업 듣고 휴학했다가 나중에 다시 복학하지 못하고 제가 자퇴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보장해줬던 모든 것들을 싹 정리하면서 저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이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쪽 보면 되겠죠. 어머님이 쓰러지신 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가 제가 1년 동안 학교 근처에 작업실을 만들어 놓고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고 매일 밤새면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몸이 얼마나 약해지고 있는지 제가 가까이서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동대문 새벽시장 그 광장시장이라는 곳에서 숙녀복 도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통금이 있으면 새벽 4시에 일어났었고 그 통금이 사라진 뒤로는 기상시간이 점점점 당겨지다가 밤 10시면 일어나서 가게에 나가서 이렇게 지방에 있는 상인들 상대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후에 들어오셔가지고 집안일 해놓고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한 해가 다 진력에 주무시는 그 고단한 생활을 2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전 자라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딱 한 번이라면 주말 저녁에 이제 어머니 주일날은 교회 가시니까 주말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 딱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공부하라 이런 얘기 거의 안 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시는 모습이 한편의 은혜로운 설교였고 사랑의 교과서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열심히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사실 삐뚤어지게 나갈 수는 없죠. 오히려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했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가졌던 마음의 소원은 어머니를 위한 러브하우스를 아름답게 지어드리고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정상적인 보통의 주부들처럼 되돌려드리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같은 데 편안하게 가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해드리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졸업 때 이제 기고만장해서 이제 되게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졸업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날도 학교 대학원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왔는데 이미 어머니는 늘 집에서는 마주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가게에 나가셨죠. 근데 가게에 계시지 않고 을지로 퇴계 백병원에 계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4식구 중에는 저하고 어머니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택시 타고 달려가면서 별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나갔는데 백병원 응급실에서 어머님을 처음 뵌 순간 거의 돌아가시는 모습으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의식이 잃은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막 사지에 경련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안 보였습니다. 제가 막 간호사님께 담당 의사 선생님이 어딨냐고 추궁하고 그랬는데 그냥 기다리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이 직무유기를 하고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술을 드시러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간호사 한 명이 어머니 입에다가 큰 풍선 같은 엘브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이상 기다리다가 빠르게 판단해야겠다 싶어서 앰뷸런스를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병원에서 지금 현재 앰뷸런스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19를 걸어서 여기 태계백병원으로 빨리 오라고, 그래서 119가 왔습니다. 근데 119 그 기사가 가까운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 병원도 안 가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양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왕십리까지 오면서 시간이 점점점 흐른 거죠. 한양대 병원 중환자실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어머니는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현재 병원에서 수술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해민병원이라는 작은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은 거의 초토화가 되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살려만 달라고 기도를 했죠. 중환자실에서 이제 어머니를 뵀는데 3시간여 수술을 마쳤는데 의사 선생님은 지금 상황은 기다려봐야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해민병원 중환자실에서 한 2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가재수건을 삶아서 이렇게 사고를 끓여가지고 하루 3시간의 중환자 면회 시간을 다녀왔습니다. 점점점 어머니 몸은 막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지저분해지시고 막 온몸에 얼굴이 막 일그러지시고 피부도 엉망이 되시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전 그때 사람이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씻지 않으면,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변하겠구나 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봤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세수만 하더라도 어머니 어떻게 하면 한번 깨끗하게 씻겨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어머니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아버님을 설득해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자고 해서 경희의료원으로 모셔왔습니다.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침도 맞고 보약도 드시고 병원비도 엄청 나오고 이제 간병인도 쓰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 병원에서는 치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옮겨서 한 보름 정도 각종 온갖 고가의 검사를 다 했는데 그냥 집으로 모시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집으로 모시고 오게 돼서 제가 집에서 간호하게 됐습니다. 제가 집으로 모시고 나섰을 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은 처음에 왜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죠? 왜? 하나님,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닌데 왜 이렇죠? 막 따지고 묻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라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기만 하고 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어떻게로 바꿨어요. Why에서 How to로 바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제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죠? 감당해 나갈 수 있죠? 어떻게로 바꾸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바로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저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적인 보통의 아들일 뿐인데 그 어머니 가장 필요한 의학적인 상식과 지식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그 모든 게 어머니께 좋은 방향으로만 되었던 거죠. 예를 들자면 그 집으로 모시고 나와서 그때 마음이 너무 두려웠는데 이런 중환자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나갈까, 그런 생각과 함께 내가 이렇게 누워있다면 어머니는 나한테 어떻게 하셨을까, 굉장히 침착하고 이렇게 나에게 필요했던 것들을 위해서 헌신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있었는데 어머님이 점점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막 강직이 오면서 얼굴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딱 제가 보니까 이건 변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변비에 좋은 죽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 당시에는 그 약국에서 파는 유케어라는 캔에 들어온 이런 환자용 그 식사가 있었는데 그걸 하루에 6개씩 계속 나눠서 드렸는데 그걸로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시피를 머릿속에 떠올려 알려주셨습니다. 시금치, 우엉, 멸치, 쇠고기, 양배추, 우엉 뭐 이런 거 7가지 이렇게 모아서 갈아가지고 다듬어서 죽을 만들었어요. 그럼 보름치 죽이 되었습니다. 그걸 하루에 2번씩 이렇게 250kcal 이상 되는 열량을 계산해 드렸는데 너무 피부도 좋아지시고 오히려 살결도 좋아지시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집에서 3개월 뒤에 이렇게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마술에 걸리듯이 그렇게 바뀌고 의식만 돌아오지 않았을 뿐 너무나 편안하게 계셨죠. 그렇게 되는 과정에 하나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집 거실에서 보면은 현대에서 지은 아산병원이 있어요. 당시 제가 그 최상층에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사모님이 VIP실에 있다는 것을 얼핏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어머님을 모시고자 했는데 절대 이런 환자는 다른 병원에 수술하고 가망 없는 환자는 입원시킬 수 없다는 그 매정한 신경외과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면서 하나님, 이 병원에 있는 최상층에 있는 대기업 사모님보다 우리 어머니를 더 VIP로 모실 수 있게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점점 지내면서 제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가 집에 모시면서 3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뭐냐면 힘들어서 못한다는 핑계를 대지 말자. 이 정도면 괜찮다는 타협을 하지 말자. 오늘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일을 내일로 연기하지 말자. 핑계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연기하지 말자는 원칙을 정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요. 왜 딸이 간호하지 않고 아들이 간호를 하냐고. 근데 여기 계신 그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모셔본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의 체력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도 힘들 만큼 그 오랜 환자들을 간호하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섬세함이 요구가 되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아들이면서도 여성스러웠어요. 보기에는 되게 투박한데 저는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방바닥에 있는 머리카락을 주울 정도로 깔끔한 걸 좋아했어요. 근데 저의 여동생은 속옷이 막 방에 굴러다니고 그랬어요. 그 여동생 친구들이 집에 오면 제 방이 여동생 방인 줄 알고 들어와서 막 이렇게 놀다 가려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여동생은 굉장히 털털했고 저는 되게 섬세하고 꼼꼼하고 깔끔한 걸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 섬세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는 게 환자에게는 굉장히 유의이고 올바른 간호법이었죠. 그래서 제가 집에 모시고 오고 나서는 매일 아침마다 3시간씩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그 중환자 간호하는 법을 스스로 이렇게 체득해 나갔는데 머리에 수건 한 장씩 깔아가면서 목에 있는 Y거즈를 드레싱하고 그 감기 걸리지 않게 아주 갓난아기 다루듯이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전신 목욕을 해드렸는데 그걸 하면서 병원에 있을 때 어머님이 지저분한 모습 보면서 제가 받았던 상처가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더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씻겨 주시면서 이런 행복감을 누리면서 나를 더 사랑하시겠구나 하는 걸 느껴왔습니다. 그 3시간 동안 마라톤 뛴 것 같은 그런 고단함을 느끼지만 제 마음은 삶의 희망과 보람 같은 게 가득 차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계속 간호하고 그리고 밤에 또 매일 밤을 새면서 길을 쫑긋 세우고 어머니 숨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쉬어야만 했어요. 그 숨소리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일어나가지고 석션을 하거나 자세를 돌려 눕혀드리거나 기저귀를 갈아드리거나 했죠. 거의 매일 밤을 새면서 집에서 7, 8년을 지냈는데 그 7, 8년의 기간이 고통과 막 우울함으로 점철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점 깨달아지고 새로 알아지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자유롭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걸 많이 알게 되었죠. 다음 사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가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그 석션이라는 건데 식물인간의 그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침을 삼키면서 모든 이물질을 삼키지만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목의 기관을 절제해 놓고 거기로 계속 이물질을 이렇게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 석션이라고 하는데 저 석션 때문에 그 암 환자 간호하는 것보다 더 힘든 더 고통스러운 그리고 옆에서 간호하면서 저는 밥을 젓가락질을 해본 적이 없고 국하고 말아서 막 후룩 먹고 일어나서 또 석션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불로부터 지켜주세요.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왔었죠. 근데 이렇게 제가 어머니 간호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불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기보다는 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옆에서 지키고 있는 군병들이 다 탔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상식과 생각으로라면은 비를 확 내려가지고 불을 다 꺼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영화 속에 나오는 큰 새,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큰 새가 와서 새 친구를 탁 재가지고 푸른 초장에 딱 놓으면은 그것도 얼마나 기적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새 친구가 다니엘의 새 친구가 불 속에 그냥 들어가도록 놔두시죠. 하지만 그 새 친구 옆에 어른거리는 형체,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도 보이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새 친구는 좀 뜨거웠을지언정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나오게 되죠. 그때 그 새 친구가 그 가지게 된 새로운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우리는 불로부터 지켜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불 속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더 올바르고 더욱더 우리가 담대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고 겪지 않고 싶어하는 기도들을 많이 하는 걸 봅니다.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마다 저에게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27, 8살 때부터 시작해서 30대를 관통해서 40까지 오기까지 가장 그 머릿속에 남는 것은 어머니 간호가 대부분인데
왜 그 기간을 한 번도 포기하려거나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냐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렇게 딱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 기사에 그렇게 안 나가는데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부연 설명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웃을 수 없는 순간에서조차 웃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막 남편하고 심하게 싸우고 막 밥맛도 없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맛있는 고기 막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신이 인간을 사랑한 종교는 저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그 두렵기 때문에 경배하고 복을 비는 종교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낮아지셔가지고 누울 자리도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죽기까지의 그런 사랑은 기독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그렇기 때문에 간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웃을 수 없는 순간에조차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웃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우울증 걸릴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순간에서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게 그 억지로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에 우러나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죠. 1997년 11월 27일 날 어머님이 중환자 계실 때 하나님 제발 어머니 살려주세요. 지금 부르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제 귀에다가 그래 내가 규진이 너의 어머니를 살려줄게. 하지만 너는 앞으로 14년 이상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를 간호하게 될 거야.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저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실 거야 하고 믿으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다 보면은 그게 이제 1년, 2년 되고 10년 이렇게 되면서 돌아오면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알고 싶어 하고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하게 될까? 이번에 국회의원 나가면 당선될까? 우리 아이가 명문대 가게 될까? 너무 궁금하게 여기면서 그걸 알려고 막 점집에 찾아가고 막 그러는데 정말 쓸데없는 모습이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찬양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어제의 고통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정말 그 고통스러운 상처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그게 점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기억도 안 날 만큼 잊혀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이 다 세탁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제가 처음 한 간증은 책 나오기 전에 2004년 7월 말에 그 외대 앞에 있는 경희대 근처에 있는 동안교회, 그 청년들 많이 있는 동안교회에 첫 간증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간증을 하러 올라가는 길은 어머니 그 초창기 간호할 때 경희의료원에 내가 밤새면서 간호하고 힘들게 간병이랑 교대하고 내려오면서 굉장히 막 시리와 좌절에 빠졌던 그 길이었어요. 집에 가면서 잠깐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와야 되는 그 순간에 경희대 그 98학번은 신입생들을 비롯한 파릇파릇한 애들이 이렇게 등교하는 시간에 저는 이렇게 어머니를 간호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불과 나도 몇 달 전에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점점점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7년이 지나고 그 길로 동안교회로 간증하러 가면서 그때 그 괴로웠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 7년 동안 나는 이 길을 너무나 괴로웠는데 그 현재 그 동안교회를 찾아가면서는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의 고통, 지난달의 고통, 10년 전의 고통을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네 가지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전혀 어머님이 드라마틱하게 의식이 깨어나거나 회복되었거나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사랑을 간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요. 제가 집에서 어머니 간호하면서 바깥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잠깐 3시간 동안 시간 있을 때 잠을 자야 되지만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선택했던 거는 집에서 자전거 타고 한 20분이면 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입구에 있는 주기철 순교 기도탑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늘 마음속에 갈망이 됐던 것은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MT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그런 게 너무 그리웠어요.
근데 저는 5시 반만 되면은 집으로 와가지고 낮에 한 서너 시간 동안 어머니를 잠깐 봐주시는 아주머니를 집으로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신데렐라 맨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정해진 시간 5시 반 딱 되면 무조건 자리에 일어나서 집으로 간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가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홈페이지를 교회 집사님이 만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날마다 써서 글을 올렸었는데,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만 오다가 점점점 국내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100명 이상의 분들이 오셔서 제 글을 읽고 가셨습니다. 힘든 상황일 거라고, 우울한 상황일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힘내라는 말을 하러 왔다가 힘을 얻고 간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고, 가장 많은 분들이 주부들이었어요. 그것도 특히 해외에 계신 주부들. 그러니까 막 주부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통들, 괴로움들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제가 답글 해드리는 걸 보면서 많은 위로를 얻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의 모습을 같이 이렇게 사진으로 좀 올리면서 같이 글을 나누고 싶었는데, 당시에 디지털 카메라가 굉장히 고가품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가지고 있으면 제가 마음속으로 되게 부러웠어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저도 디지털 카메라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요, 막 이렇게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한 15일인가 보름인가 지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저는 홈페이지에 계좌번호 이런 거 절대 안 올리거든요.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거기에 이제 얼굴도 모르는 어떤 분이 이렇게 저에게 위로의 그 격려의 글 보내주면서 본인이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한 50만 원 정도 돈을 넣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디지털 카메라 사라고 주신 돈이다,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막 사력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도는 중얼중얼 했는데 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는 중얼중얼 해야 되겠다, 딱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디지털 카메라를 사가지고 처음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간호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제일 어머니를 잘 간호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옮겨다니며 간호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 어머니 옆에 있는 환자들 보면은 한 입원한 지 5개월 정도 되면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과 같은 모습이 돼요. 몸이 삐쩍 마르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욕창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모습에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사고 처음 찍은 사진은 만 5년이 지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3시간 동안 목욕시켜 드리고 나서 편안하게 새근새근 아기처럼 주무시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예전에 계셨을 때보다 더 얼굴빛도 좋아지셨고, 몸도 이렇게 살이 안 빠지시고 잘 계신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인 분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건 테크닉이 아니라 아트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듣기에 항송한 얘기였는데, 근데 의대에서 가르쳐주는 테크닉으로 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건데, 김연아 같은 선수도 피겨 스케이팅으로서의 테크닉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 테크닉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애정과 관심으로 승화시켜 나가서 아티스트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한두 가지 재능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스스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서 아트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저는 어머니께 간호해 나가면서 사랑에 대한 것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랑을 쿨하다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그 쿨하다는 말 안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쿨하게 헤어지고 쿨하게 뭐 마음에 어떤 그런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쿨한 사랑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랑, 핫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끝까지 한결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저를 소개를 할 때 효자라는 얘기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인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한 어떤 말로 지칭하는데, 그 효라는 말을 지칭하면서 그 뒤에는 항상 김병희 효자 없다는 말이 따라다니면서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김병희 효자 없다는데 이 사람은 점점점 이렇게 시작하는 멘트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부분만 일부 나오고 사랑에 대해서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것들 또 말씀드릴 때 하는 주요 키워드는 성경적인 사랑이지 결코 뭐 효자, 효행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모두를 강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사랑해 드렸을 때 어머니는 편안하게 저의 예전의 기도 제목 낮과 밤을 바꿔주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지금 200% 이상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 쉬지 못하는 것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쉬면서 늘 밤처럼 주무시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밤처럼 쉴 뿐만 아니라 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니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그런 시간을 갖게 했던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를 묵상하면서 저와 어머니의 삶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서 제가 설명할 건데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 드리면서 저는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건강한 식단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아침은 황제처럼 먹고 점심은 평민처럼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는 거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원들이 아침은 굶고 점심은 막 배고프니까 막 양질의 식당을 가고 저녁은 막 삼겹살 고기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서 어머니 간호할 때 아침은 그 꼭 3가지 반찬 차려져 있는 밥을 꼭 먹었습니다. 그거 안 먹으면 3시간 동안 목욕을 시켜드릴 때 힘이 너무 없으니까 적어도 계란 후라이라도 해서 막 먹었어요. 점심은 어머니 간호하고 난 그 뿌듯함으로 아주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저녁은 거의 안 먹는 날이 더 많다시피 했지만 전 몸이 굉장히 가볍고 밤에 이렇게 밤샘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저녁 때 어머니 잠깐 주무실 때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공간에서 막 운동을 계속했어요. 1시간 정도 주무시는 꼭 시간이 저녁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잇몸 일으키기 하고 뭐 푸시업하고 그러면서 몸짱이 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강해져야만 어머니를 계속 편안하게 모일 수 있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운동을 했는데 그걸 5년 이상 계속 하다 보니까 여동생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TV에서 남자 몸짱 탤런트들이 막 옷을 벗고 나오면 외삼촌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은 저보고 저는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하나님 앞에서만 울자 그래서 힘든 것들 괴로운 것들은 기도하면서만 토로하지 교회 가면 늘 희낙낙 거렸거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늘 궁금해하다가 알고 나서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청년들이 체대 나왔냐고 막 물어보고 막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냐고 물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사랑은 모두를 강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다음 사진요. 이거는 기도 의자라는 건데 제가 장신대 그 기도탑에 늘 가서 기도할 때 한 몇 년 뒤쯤부터 보이기 시작한 물건이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그 전문 간병인을 쓰면 너무나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나서는 모든 비용들을 제 몸으로 다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 재료값하고 몇 가지 거즈나 이런 치료용품만 있으면 그 고가의 병원비가 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제가 잠깐 기도하기 위해서 봐주시는 그런 아주머니 한 번, 그러니까 거의 아마추어적 그 간호에 대해서는 그런 분에게 제가 이렇게 어떻게 체위 변경하고 기저귀 갈고 죽은 어떻게 드리는 건지만 가르쳐 드려서 그 시간 동안 제가 잠깐 기도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 아주머님이 지금 모델로 있는 사진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디귿자 물건이 있을 때 이렇게 팔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날 저녁인가 그 장신대 신대원에 다니는 친구가 예수원에 갔다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저를 격려하려고 왔다가 저 기도 의자를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너네 학교에 오늘 내가 처음 봤는데 팔을 받치고 기도하니까 되게 좋더라 그랬더니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알려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죠? 기적? 어떤 그 미혼모들 모여있는 시설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 미혼모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한 미혼모가 제가 기적이 뭐죠? 그랬더니 하기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 너무 재밌었어요. 기적이는 하기스요. 저도 아기가 있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나 이렇게 병원에서 포기 환자들이 드라마틱하게 나오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뭐 TV에 보면 뭐 석가모니 얼굴에 이렇게 뭐 꽃이 피고 이러면 기적이라고 막 소개를 하죠. 정말 어려운 기적은 상황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조금씩 나빠질지언정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힘든 것들이 덜 힘들게 보이는 것, 괴로운 마음이 견딜만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 용서되지 않는 누군가와 나 자신이 용서가 되는 것, 남들보다 떨어진 것 같고 퇴보된 것 같고 불안한데 평안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 그런 게 기적이죠. 늘 자녀가 공부도 잘 못하고 학원 보내는데 막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럴 때 그걸 믿음으로 그 아이를 받아볼 수 있는 거, 그 마음 자체가 기적이죠. 걔가 서울대를 가건 안 가건 상관없이 그런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제가 밤에 이제 잠을 못 자고 오늘 저녁에도 제가 밤을 새야 되는데 하나님 내일 아침에 새로운 하루를 주셨을 때 제 창문을 열었을 때 누구보다도 푹 쉬고 일어난 듯한 그런 개운함을 주세요. 늘 밤마다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마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만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로또 복권을 광고할 때 인생 대역전, 인생 대박 이런 말을 쓰죠. 근데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생이 역전되기도 하더라고요. 더 불행한 쪽으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넘치지도 부족하지 않게 딱 그에 맞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제가 예전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때는 그게 만나인 줄 잘 몰랐어요. 병원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바자회를 해서 부목사님이 그 바자회 수익금 70만 원을 저에게 전달해 주러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집에 가서 책임져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 70만 원이 만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집으로 모시고 오기 전에 그 준비할 물건들, 병원 침대를 사야 되고 어머니 환자복도 사야 되고 석션기라는 기계도 사야 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걸 구입했는데 그 비용이 딱 70만 원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머니 보험사에서 이게 당신 어머니는 재해가 아니라 질병이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를 줄 수가 없다. 죄송합니다. 보험료를 줄 수 없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소송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회사에서는 가급적 안 주려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밤에 잠도 못 자고 간호하면서 낮에도 마음대로 외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소송을 준비하겠어요. 교회에 기도 제목을 내고 그 매일매일 기도를 했죠. 제가 눈물을 뿌리면서 3개월 이상을 기도를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교회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늘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었던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는데요. 한 3개월쯤 집에서 간호하고 나서 제가 2달에 한 번씩 퇴원했던 서울대 병원에 가서 어머니 약을 이렇게 이렇게 사오는데 늘 똑같은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은 아직 안 돌아가신 게 기적이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근데 그때 한참 보험회사를 놓고 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보험회사 직원이 제가 어머니 약을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분이 그 제가 막 험악하게 싸움을 걸 줄 알았는데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제가 지금 대학원을 휴학하고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는데 가급적 그 보험료를 지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이 움직이셔가지고 그 담당 의사 선생님께 가서 그 어머니 CT 사진 자기가 가방에 있는데 이걸 보여드려서 이게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소견을 주면은 보험료를 주겠대요. 보험을 주겠대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어머니는 오랫동안 이렇게 과로로 인한 뇌출혈인데 그렇게 얘기해 주실까 하면서 두근두근 거리면서 찾아갔어요. 근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지금 바쁜 시간이었어요. 막 진료를 마치고 다음 세미나 장소로 가시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이분이 상황을 딱 한눈에 파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험사 직원이 보여준 CT 사진을 딱 보고 이거는 외상이야.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인턴에게 소견 써줘.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 직원이 다른 반론도 얘기하지 못하고 이미 옆에 인턴이 외상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죄송했다고 저한테 악수를 하고 그때 보험금 3천만 원을 타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의 기도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로 이제 어머니 식재료비하고 이렇게 생활비를 이렇게 채워나가고 있었는데 1년쯤 뒤에 제가 대학원을 복학을 하지 않으면 이제 등록기간 만료로 제적이 되게 생겼습니다. 근데 제적이 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다른 꿈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비싸지만 그 당시에도 대학원 등록금 굉장히 비쌌습니다. 어머님이 굉장히 고생해서
번 돈으로 대학원 등록금을 마련해 줬는데 그게 그대로 날아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 등록금 절반이라도 제가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자퇴서를 내려갔어요. 그때가 방학 중이어서 학교에는 오후 2시만 되면 직원들 다 퇴근하는데 제가 오전에 어머니 목욕시켜드리고 하는 일정들 때문에 한 4시쯤 찾아갔어요. 그래서 일단 자퇴서는 내고 그 교무과에 그 직원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직원이 있었어요. 퇴근 안 하고 4시에 갔는데. 그래서 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불쌍한 얼굴 하지 않고 저 방금 전에 자퇴서 내고 왔는데 등록금 좀 돌려주세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러냐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 간호하고 있고 전 그 학교 다니는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나오려고 그랬는데 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해요? 하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주일 전에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학생들 등록금은 학교 행정 위주로 처리하지 말고 학생들 위주로 처리하라고 지금 경기 불황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공문이 교육부에서 내려왔대요. 그래서 저한테 당신이 등록금 돌려받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래요. 그래서 얼마를 돌려줄 수 있는데요 했더니 이미 입학을 했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수업료를 돌려준대요. 그 수업료가 등록금의 절반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올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난 정말 바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다 달라고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왜 기도를 내가 절반만 달라고 하고 기도를 하러 왔을까? 정말 나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막 되게 감사한 마음 반, 후회스러운 마음 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받은 등록금으로 그때 어머니에 필요한 거 그렇게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석션기가 고장나거나 항상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채워나갔죠. 한편으로 그때 되게 괴로운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 기도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중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 그 막 바람을 피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중에 사역을 할 거 알고 우리 가정에 목회 연습을 시키는구나. 그러면 제가 기도를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악한데 그런 세상의 모습에 검사 역할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 역할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막 기도하게 되었죠. 그것만큼 또 괴로웠던 것이 하나가 그 교제했던 여자친구가 강원도 원주 지방 자매였는데 저희 집이 동서울 터미널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님이 쓰러지기 전에는 교제하는 게 되게 감사했어요. 가서 딱 만나고 밤에 오면은 바로 저희 집에 오면 되니까. 근데 제가 집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매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만나고 가고 늘 전화통화로 교제를 했습니다. 3대째 기독교 집안의 딸이었는데 그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1년 반 만에 헤어졌죠. 제 홈페이지에 어머니 간호하는 글을 쓰는 중에 그 헤어진 아픔에 대해서 쓴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사모님이 그 한인교회에 굉장히 힘든 사역들을 해나가는 중에 담임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어려운 것들 막 얘기하지만 이 사모님은 어딘가 얘기할 데가 없었어요. 한국의 얼굴도 모르는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거나 제 홈페이지에 글을 쓰면 제가 해드리는 답글에 굉장히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한테 매달 100불씩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제가 냉장고가 지금 고장날라 그런다고 막 그런 글을 보면은 그 할부로 사라고. 그래서 그 사모님 덕분에 어머니 머리에 벽걸이 에어컨도 할부로 넣고 저희 집 가전제품 제가 다 바꿨죠. 막 디오스 냉장고 이런 걸 바꾸고 막 그랬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교회에 70년생 청년이 있으면 막 손을 잡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때 글을 굉장히 제가 충격적인 글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때 내가 3대째 기독교 집안의 딸에게도 버림받았으니까 난 절대 대한민국에서 결혼 못할 거야. 한국에 있는 장인 장모님은 날 선택하지 않을 거야. 이런 강력한 믿음과 확신이 생겼었는데 이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사모님이 교준 형제 같은 사람을 꼭 사이로 삼고 싶다. 메일을 보내왔어요. 이거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딸이 있었는데 그 당시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굉장히 위로를 받고 내가 자존감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늘 세워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의 생명을 책임지는 두 사람의 자존감, 보통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의 2배라고 생각하고 늘 기쁘게 지냈어요. 그런 게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막 힘들거나 전체 분위기가 다운되면 임원들이 애들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 막 회복이 되어서 나가고 막 그랬습니다. 다음 사진요. 제가 어머니 간호하면서 여러 가지 알게 되는데 한 번은 이렇게 허리를 크게 삐끗했어요. 계속 잠을 안 자니까 허리가 점점점 이렇게 약해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로 낮에 친구가 약국을 개국했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좀 도와줬어요. 그래서 막 약상자를 쥐고 막 그랬는데 허리가 크게 상했죠.
근데 상했지만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막 아픈 허리를 이렇게 꺾어가면서 어머니 석션하고 목욕시켜드리고 했는데, 교회에서 제 또래 친구인 의사 선생님이 자기 병원에 오라고 해서 전기침으로 저를 치료해줬는데 금방 나왔어요. 그 전기침을 어머니 그 기도에 이렇게 넣어드리면 어머님이 가래가 안 끓고 한 2시간 동안 잠잠해질 거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살에 바늘 꼽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중환자실에 계실 때 날마다 이렇게 피를 뽑아가는데 나중에 혈관이 안 보이니까 정말 이렇게 주사바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까지 막 주사바늘 넣고 그러면서 온몸이 주사바늘 자국인 게 보기에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침구 세트와 교육을 다 간단하게 받았지만 어머니께 해드리지 않고 있었는데, 한 번은 가래가 환절기 때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할 만큼의 위기상황이 와서 그때 친구가 가르쳐줬던, 그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그 전기침 IMS가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 귤 껍데기 연습했는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니까 제 팔뚝에 연습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어머니 가슴에 기도 부분에 그 침을 수평으로 꽂고 전기 자극을 딱 걸어놨는데 가래가 싹 잦아들었어요. 그때 제가 참된 경건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경건은 근엄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차리고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환란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라는 말씀에서 현대의 환란 중에 고아와 가부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게 됐어요. 환란 중에 고아와 가부는 지속적으로 애정과 물질이 들어가지만 어떻게 변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힘든 분들이잖아요. 현대판 환란 중에 고아와 가부는 말기 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위협받는 그런 마지막 때에 계신 분들, 제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 딸하고 엄마하고 단둘이 사는 모녀 가정이 있었는데, 그 엄마가 뇌종양 수술을 받고 이 딸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연대에서 음악을 하는 자매였는데 저한테 늘 전화를 해요. 제가 전화로 상담하다가 내가 오늘은 너네 집에 갈게 하고 낮에 시간을 내가지고 저희 가정간호사 분이 소개해준 방배동의 어떤 부잣집 할머니 돌아가신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이제 가져가라고 한 병원 침대 이런 거를 공수해서 그 자매 집에 가서 그 어머니를 제가 이렇게 잠깐 돌봐드렸어요. 제가 가기 전에 그 어머니는 머리 주변에는 막 개미가 불글하고 막 설사했는데 치우지 못해서 완전히 무기력감에 빠진 모습. 이렇게 오랫동안 환자들 돌보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환자를 돌보게 된 가족들은 항상 그 우울감, 무기력감 속에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사로잡힌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제가 늘 어머니께 해드린 것에 가장 작은 부분들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머리를 깨끗하게 감겨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시트를 깨끗하게 해서 그 병원 침대, 제가 갖고 온 병원 침대에 눕혀드렸어요. 근데 그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거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작은 일인데, 전 날마다 하는 일에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의 길은 보이는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집을 지어드리는 영혼의 건축가다. 그걸 호스피스 사역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다음 사진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이 구두는 제가 구두가 너무 필요해서 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머니에 돈은 없고,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마음으로 집 앞에 그 중소기업 박람회 갔는데, 딱 갔는데 그 어떤 한 구두 매장에서 전 제품 10,000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제 발에 맞는 건 다 사가지고 가고 없었는데 저 구석에 시푸르둥둥 하나만 안 사가고 남아 있었어요. 근데 신어보니까 제 발에 딱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다 하고 10,000원 주고 딱 사서 집에 가져왔는데, 여동생은 어머님이 쓰러지신 날부터 그 광장시장에 가서 그 어린애가 막 힘들게 상인들 상대하면서 경제적인 분을 맡고 있었는데, 밤에 여동생이 일어나서 가게 나가기 전에 제 그 구두를 보고 오빠는 도대체 언제 철들 거야? 그리고 나갔어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전 그냥 편안하게 신고 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제 구두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예인 구두를 신고 있구나. 교회 갔어요.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전 예배 드리고 이 본당에서 이렇게 줄을 서서 밥을 먹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줄을 서 있었는데 청년들이 막 깔깔깔대고 웃고 방송국에 백댄서로 취직했냐고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청년부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딱 다가와서 딱 이렇게 보더니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규진아, 네가 마음이 정말 완전히 치유가 돼서 밝아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 굉장히 마음이 기뻤죠.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구두 그 발등에 실밥이 다 터졌어요. 그 집 앞에 있는 그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서 계신 할아버지 그 구두 주인에게 구두 수리 주인에게 이거 그 수리하는데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그분이 3만 원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거 원가가 10,000원인데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제가 바늘통을 열고 한 땀 한 땀 꼬맸어요. 제가 되게 꼼꼼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늘 하나 부러뜨리고 피 좀 나면서 꼬맸는데 너무 완벽하게 꼬매서 저게 발등에 신발등에 있는 실밥들이 다 터진 구두라는 걸 아무도 모르게 오히려 이전보다 더 튼튼한 구두로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10,000원짜리 구두 하나도 버릴 뻔했다가 내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고쳤을 때 너무 사랑스러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사신 하나님은 내가 문제가 일으킬 때마다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세상은 자신의 실력과 강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자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이 구두를 바라보는 시선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막 마음이 다운되고 막 이미 일어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 머릿속에 생각하고 할 정도로 약하지만 그 문제 놓고 계속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문제 없었을 때보다 더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다음 사진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혀드립니다. 특히 머리 깎아드리고 하는 날은 침대 주변에 머리카락을 정리하기 위해서 더 휠체어에 앉혀드립니다. 침대에서 본 세상하고 이렇게 앉아서 보는 세상하고 다르대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 많이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병원에서 간호사 2분이 환자를 들 때 50kg 되는 환자를 들 수 있는 정도의 힘을 들면 짐짝처럼 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게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데 잘 안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소심하거나 능력이 없을까?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천하장사가 자기를 아기를 안을 때 있는 힘껏 안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천하장사일수록 아기를 살포시 안아야 되죠. 제가 그 어머니 옆에서 간호하면서 처음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휠체어 이렇게 앉혀드릴 때 휠체어 앉혀드리면 어머니 막 괴로워하셨어요. 근데 집에서 막 계속 운동하고 제 팔 힘이 100kg도 들 수 있는 힘으로 됐을 때 앉히면은 눈만 한번 살짝 깜빡하세요. 그러니까 한 3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다시 침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침대로 살짝 이렇게 들어서 눕혀드릴 때도 눈만 한번 깜빡하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느끼는구나. 나를 살포시 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느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간호하면서 얻게 된 축복의 선물 중에 하나가 강력한 체력,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막 비실비실 해가지고 3일에 한 번씩 감기 걸리고 그랬는데 지금 철저하게 자기 일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더욱더 알게 되었죠. 다음 사진요. 집에서 만 7년을 간호하게 됐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성경의 레위기의 토지도 7년 경작하고 쉬는데 하나님 제 인생은 어쩌실 건가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늘 술 드시고 막 저를 괴롭히시고 그러던 아버님이 이제 넌 더 이상 어머니 간호를 할 수 없다. 이 집은 경배로 넘어갈 거야.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잠시 해드리면 아버지는 이제 노후 생활이 깨졌기 때문에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 신앙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1, 2년은 친구분들이랑 술을 드시면서 제 얘기를 하면 아버지 친구분들이 네 아들 진짜 대단하다 하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찬사를 했대요. 3년, 4년 지나니까 걔는 좀 이상하다. 걔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 대학원까지 다녔던 애가 회복되지 않는 어머니 옆에서 그러고 사냐. 그러면 아버님은 아비의 심정으로 아들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술을 더 드시고 속상해가지고 저희 집에 오면은 막 온갖 소리 다 하면서 막 문을 발로 차시고 저를 힘들게 했어요. 한 7년, 6년 이렇게 되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 너 그러다 나중에 사회 부적응자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걱정 어린 시선으로 다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과는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되게 외로웠죠.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붙잡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아버님의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다른 길이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그 집이 아닌 시설로 맡게 되니까 요양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찾고 나서 제가 이제는 내가 다른 인생의 계획들을 해나가자.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교로 가고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은 글을 가지고 책을 내고 그리고 결혼 준비도 하자. 근데 그중에 제일 쉬운 게
공부해서 신학교 가는 거, 그 다음에 쉬운 게 결혼하는 거, 제일 어려운 게 책을 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책을 낼 때 하나님께 일반 출판사에서 내서 카드빚에 자살하고 가족들 중에 한 명 아프면 등 돌려버리고 막 이 우울한 세상에 정말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될 수 있고 더 고귀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도록 대중출판사에서 내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얼마 뒤에 정말 이렇게 대기업 회장, 전직 대통령 이런 분들만 위주의 인물책을 내는 그 국내에서 제일 큰 단행본 브랜드인 김영사에서 제 글을 책으로 내고 싶다고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믿음 없이 살았다면 제목이 어머니는 의식불명 중이었을 텐데, 소풍은 늘 기대가 되고 밝고 가면 돌아오잖아요. 네, 천국에서 다시 어머니를 기쁘게 만날 걸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소풍 중이라는 제목으로 2004년 7월에 자전 에세이를 내게 됐습니다. 제 책에는 하나님이 주연이고 저와 어머니는 소재이자 조연일 뿐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조용히 사는 이름 없는 크리스찬 형제일 뿐이었는데, 그때 유영철 살인사건이 터진 때였어요. 2004년 여름에. 그리고 사회가 막 흉흉할 때 기자들이 이 세상을 중화시킬 수 있는 감동 뉴스를 찾다가 이제 제 책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인터넷에 크게 막 며칠 동안 계속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 출연해달라고, 심지어는 MBC 별밤에서 러브하우스를 지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유명한 매체 카메라 앞에 끌려다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의 진정성과 제가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고 다 거절했어요. 내가 건축공학과 출신인데 왜 당신들이 우리 집을 지어주냐고 막 그랬죠. 근데 거기서는 러브하우스 프로그램상 거절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다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어머니 그 시설 요양비가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씩 들어가고 있는데, 제 책으로 인한 저자 인세로는 그게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할 때 굉장히 위안이 됐던 것은 그 책을 읽어주신 분들의 반응이었어요. 남동생이 20년 이상 우울증에 걸렸는데 지선아 사랑에도 권하고 여러 가지 책도 권했지만, 제가 이선 씨하고 오래전부터 인터넷상으로 서로 알게 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냈는데, 제 책의 추천사를 지선 씨가 써줬죠. 남동생이 변화가 없었대요. 근데 제 책을 읽고 마음이 밝아져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을 전도하고 싶을 때 남자를 원하십니까 여자를 원하십니까 물어봐서, 남자를 원하면 제 책을 주고 여자를 원하면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을 줬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7년 동안 어머니 가누면서 살아왔던, 마음속에 참고 기다렸던 세월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는 걸 하나하나 알게 되었죠. 다음 사진요. 이 사진은 책 뒤에 넣기 위해서 만 7년 뒤에 첫 번째 가족 사진 이후로 찍은 사진입니다. 일부러 구도를 제가 같게 잡았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저희 가족이 이제 노숙자가 될, 집도 다 버리고 이제 망해가는 집이라고 많이 비판을 했지만, 저희 가족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여동생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여동생 빨리 시집가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사이트에서 만난 동창과 결혼을 해서 아기 둘을 저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계신 자리에는 여동생이 앉고, 여동생이 있던 자리는 매제가 앉고, 이제 뒤에 저는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아버지의 얼굴은 굉장히 이제 좀 힘들고 우울하고 주름살 두고 그랬지만, 솔직히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저도 늙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전 사진보다 얼굴 피부가 더 좋아지고, 머리빛은 엘라스틴한 것처럼 더 윤기가 흐르고, 어깨도 넓어지고, 얼굴도 제가 보기에는 더 잘나진 것 같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기본의 해를 멈추고 아얄람 골짜기에 달을 멈추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멈춰주셨구나, 그런 기쁨을,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관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됐죠. 상황이 그대로이고 오히려 점점점 어머니 몸은 약해지고 그런 쪽으로 있지만, 제가 가장 원했던 의식회복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서 저는 더욱더 이렇게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요. 그 뒤로 그 하나님의 스텝은 제가 생각하기엔 슬로우 퀵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 굉장히 슬로우였는데 그 뒤로부터는 너무 많은 바쁜 일정들이 저한테 쏟아졌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간호하면서 인터넷상으로 저한테 홈페이지로 메일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이만숙 코치님, 가수 인순이 씨 여러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굉장히 힘을 얻게 되었고 최근에 이만숙 코치님 무릎팍도사에서 얘기하는 모습들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렇게 뭐 중고등부부터 작년부까지 많은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때 제가 그렇지만 그 매일매일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비를 계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책을 읽어주신 어떤 기업체 사장님이 그분도 어머님이 비슷한 시기에 쓰러지셔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받고 새벽 1시까지 하룻밤 만에 읽으시고 저를 회사에서 글 쓰는 일로 취직을 시켜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직하려고 막 자신의 스펙을 넓히고 막 그러는데 저는 백수로 지내다가 그냥 취직이 됐습니다. 취직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 자녀들 막 학원 보내면서 영어, 컴퓨터 막 가르치잖아요. 실제로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영어 잘하는 사람이나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기획을 잘하냐면은 중고등학교 때 교회 수련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 잘해요. 막 남들 학원 다닐 때 얘네들은 교회 수련회 가면서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러니까 생각을 더 열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친구들을 어떻게 도울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이런 걸 더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 회사에 와서 회의할 때 더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인문, 역사, 철학 이런 건 다 빼고 그 기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스펙만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사회의 작은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간호면서 늘 생각하고 글을 쓰고 사고했던 게 회사에서는 중요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백수로 어머니 간호하다가 회사 들어서 무슨 일을 해? 막 이런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게 되는 그런 일들로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녀들 너 내일 시험인데 오늘 교회에 가서 빨리 갔다 와 이러지 마시고 시험이더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거라는 걸 먼저 가르치셔야 되는 거죠. 다음 사진요. 당시에도 제가 회사를 다니고 남들 보기에는 이렇게 책도 내고 작가 소리 듣고 막 그랬지만 저는 결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결혼하기에는 그 매달 벌어들이는 어머니 병원비는 매달 벌어들이는 제 월급은 다 어머니 병원비고 자매 쪽에서 의지하고 기대할 만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거의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런 딸을 가진 부모님이 저를 선택할 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저 혼자 싱글로 살아가야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여성이 저한테 어머니 간호를 같이 돕고 싶다고 메일을 보내왔어요. 저는 그때까지 자신의 가족이 아픈 문제를 상담하거나 저랑 차 한잔 하자고 하거나 그런 분들만 메일만 받았지 어머니 간호를 같이 돕고 싶다는 메일은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간호는 천천히 하고 같이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진리의 그 방향들, 그 마음속에 진리를 품고 있는 모습들 제가 기대했던 거 이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또 아버님이 제가 그때는 운전을 못하던 때였는데 주중에 어머니 간호하러 갈 때는 저를 태워줬는데 주말에는 너무 부담스러워했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본인 계획이 있는데 주말 병원 가서 제가 한 4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간호하면 밖에 있다가 또 저를 태우고 다시 오는 게 그 당시에 경기도 이천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자기가 운전을 아주 잘한대요. 그 금요일날 철학에 마치고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 일찍 도시락 싸가지고 집이 여기 양평동이었는데 강동구까지 서울을 가로질러서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랑 같이 병원을 가면은 제가 어머니 간호할 때 옆에 물도 떠다주고 막 어머니 목에서 튀어나오는 가래에 눈도 맞고 막 그러는데 늘 쌩글쌩글 웃으면서 저를 잘 도와줬어요. 나중에 10개월 뒤에 저랑 자연스럽게 결혼하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앞에서 청년들에게 소개를 하고 마이크 넘기기 전에 당신은 저의 어떤 면이 좋았어요? 하고 물어보면서 넘겼습니다. 자매가 했던 얘기는 처음 어머니 간호를 같이 하러 갔을 때 제가 어머니 간호하러는 손길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지는 사랑의 손길로 보였대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것만 없으면 하는 그 내 인생의 걸림돌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디딤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발 내 인생에 이것만 없으면 나는 정말 좋을 텐데 하는 그게 우리는 그렇게 보라보고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게 너를 아름답게 하는 너를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란다. 이걸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희 커플은 주변 사람들이 다 미녀와 야수, 미녀와 킹콩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교회 왔을 때 저는 일부러 제가 이쁜 자매랑 결혼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데 다들 교진 오빠도 믿음을 보고 결혼할 줄 알았는데 외모를 보더라 막 이런 소문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마음은 더 이뻐 막 그러면서 같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현실적인 문제는 계속 있었는데 저는 결혼할 때 거의 마이너스 통장이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결혼식을 어떻게 하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근데 제 친구들이 제 결혼식을 보고 네 결혼이 제일 성대했대요. 가수 인순이 씨 어머님이 편찮으실 때 저한테 제 홈페이지에서 몇 가지 물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병원 의사들이 하지 않으시는 상세한 답변들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뒤로 몇 개월 뒤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연예가 중계 프로그램 소개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쯤 뒤에 제가 결혼합니다 하고 그냥 인사차 메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황교진 씨 결혼 선물로 인순이의 축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 이전에 제가 이선 씨 오빠가 결혼할 때 송정미 사모님이 축가하는 거 보고 내 결혼할 때는 저런 분들이 와서 축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CCM이 아니라 팝의 디바를 제 결혼식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순이 씨가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저렇게 그날 처음 뵀어요. 저렇게 배꼽티 입고 오셔가지고 앞에서 우리 두 사람의 어머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시면서 목사님은 그 주례사로 서로 섬기라고 했지만 나는 그 신부되는 분에게 남편을 3일 안에 꽉 끼워 잡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면서 막 엄청 웃긴 얘기를 막 하시다가 그 축가를 너무 아름답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옆에서 제가 훌쩍훌쩍 울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 제가 2004년에 책을 낸 작가가 되었고 2005년에 백수로 지내다 갑자기 취직이 됐고 2006년에 결혼했습니다. 2007년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1년에 한 가지씩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슬로우 퀵으로. 그 제가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건강한 아들을 주세요. 엄마 닮은 아기를 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처음에 코가 제 코를 닮았어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좀 엄마 좀 더 닮게 달라고 기도할 거랬는데 점점 자라면서 엄마 쪽을 많이 닮아가요. 지금 이제 31개월이었는데 얘가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언어 유희의 능이에요. 어느 날 창밖을 딱 보더니 엄마 세상이 왜 이렇게 조용해? 조용하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생각나 막 이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막 깜짝깜짝 놀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얘는 태어나면서 CGN TV 이런 그 방송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 찍어준 사진이 많이 있는데 돌 때 얘가 걷기 시작했는데 걷기 시작하면서 2kg짜리 바벨을 들고 막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사진을 올렸더니 교인들이 얘는 울트라 베이비라고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건강한 아기를 주셨죠. 어머니도 아픈데 아기까지 아프면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너무 건강한 아기를 주셨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그 작년 초에 3월달에 조선일보에서 취재하고 싶다고 해서 와서 취재를 했는데 그 주말판 YG의 커버 스토리로 실었었습니다. 그냥 한 조그맣게 그냥 들어갈 줄 알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머니 손 사진인데 집에 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지만 병원에서 지금 5년 이렇게 계시면서 손톱도 이렇게 변하시고 조금씩 안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어머니를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호하는 게 마음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산모가 자기 아기를 아침에 젖을 먹이지 않고 직장에 출근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제 가슴이 사실 늘 그래요. 주변에서는 넌 이제 굉장히 행복하겠다 그랬지만 집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그 방법을 다 알고 있는 제가 보이는 문제들을 감수하면서 이제 병원 시설에 맡겨놓고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간호하는 게 또 쉽지가 않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맡긴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다음 사진이요. 작년에 7월 17일 날 재헌절 특집으로 아침마당에서 존엄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제목의 패널 토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유명하신 분들 가운데 그 토의자로 이렇게 제가 두 번째 아침마당에 섭외가 되었습니다. 저 때는 저희 아내도 같이 나와서 아내는 방청객석 뒤에서 얘기를 했죠. 앞에 원래 토론하지 않기로 했는데 앞에 분들이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우아하게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뒤에서 제가 제일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얘기했던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도 하게 되었고 어머님은 저렇게 누워 계시지만 늘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간호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방송 그 진행자가 이금희 아나운서가 천사는 이렇게 생겼군요 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마이크를 주면서 어떻게
남편을 결혼하기까지 마음을 먹게 되었냐, 남편이랑 결혼하기까지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영광스러웠던 것은 일반 방송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게 되었을 때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짧게 얘기했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은 신앙 때문이고 하는 것을 시청자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 사진이요. 시간을 제가 좀 오버했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세 가지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 세 번째는 내가 할 수 있으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간호했던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서 어려운 일이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쉬운 일이거나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누군가에게 맡기고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돈을 벌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붙잡고 계속 해왔을 때 저에게 또 새로운 꿈이 생기고 또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얘가 할 수 있으면 일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게 중요하죠. 명문대학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 법대 기독 신우회에 가서 강의했는데 그 전날 서울 법대생이 자살을 했어요. 그 마음속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자기는 누구인지 그런 거 알면은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죠. 아까 강의하는 사진 중에 제가 도곡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꼭 그렇게 질문합니다. 타워팰리스에서 날마다 스테이크 먹으면서도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지하 단칸방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도곡동에 있는 미즈메드 병원의 가정의학과 선생님으로 계신 분이 제 교회 선배예요. 그렇게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미즈메드 병원에 많이 온대요. 그 타워팰리스 주민들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보이는 휘황찬란한 평안한 돈 많은 곳에서 사는 데서 얻어지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어떤 집을 짓고 사느냐의 문제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재료로 한 그런 말씀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상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건축가의 꿈은 내려놨지만 그게 포기된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드리는 영혼의 건축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영으로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왜 저 어머니 저 아들 저렇게 애먹일까 긴 시간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저 어머니는 정말 행복한 어머니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됐고 그게 저의 기도 응답이 되었고 그 어머님이 영으로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살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에 생명사랑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알려주시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할까요?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욥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이고 그게 없다면은 우리가 사랑을 전혀 알 수 없듯이 우리가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1, 2분 동안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자가 여기서 함께 주님 앞에서 또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모습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셨던 은혜들을 나눈 데 있어서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여기 계신 정말 귀한 어머니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